할렐루야.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5개월이 넘어서 6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에 우리는 분명히 당황했고 어색했습니다. 또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제 조금 우리는 그 마음에 정착도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불편함이 있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당 중심에서 가정과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중심에서 이제는 평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책으로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데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평소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의인도 아니요 사실은 죄인이요 아직도 죄된 그런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인생을 다 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체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다 한 몸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한 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I was lost. I was lost, I was in chains, the world had a hold on me. My heart was a stone, I was covered in shame when he came for me. I couldn't run from his presence. I couldn't run from his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똑같이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지만 실상 그 내용이 항상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릅니다. 우리의 성품도 다릅니다. 우리는 매번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새롭게 주 앞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더 눈을 활짝 열어서 감사한 마음 갖고 부족한 부분 주 앞에서 더 예민하게 회개하고 또 간구한 것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이 아버지 주십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아버지 해하지 아니하시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참 많이 했고 하나님 풀어준 것도 하셨는데 저희도 다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다들 느끼게 하시고 반도 지키게 하시고 해주지 않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변화시키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 가운데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하늘에서 회개합니다. 주님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얻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합니다. 그냥 건강 그냥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옵기를 아버지가 늘 바라옵나오다. 주여 모든 것들 주여 아버지 한 방만 갖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데도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먼저 손으로 역사하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늘 바라옵나오다. 주여 구하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소개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하시고 능력을 없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영으로 제대로 능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내려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8월 23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5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새로운 삶 공부에 4명이 등록했으며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헌금하실 때 사랑의 헌금 또는 구제 헌금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총목자 모임을 가집니다.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피스토스 공동체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목장의 VIP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도와주기 위해 8월 17일부터 4주간 건강 캠페인을 합니다. 4주 동안 자신이 정한 운동 종목을 주 5일 이상 꾸준히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VIP에게 선물권 30불을 보내드립니다.
추가로 자신이나 가족이 운동하는 모습을 1분 영상으로 보내주는 분들에게는 선착순 5팀에게 선물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진영 목자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8월 23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우스 1층 사는 박지호, 손영리, 심지현입니다. 저희 운동 영상 시작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팔굽혀펴기 갑니다. 자, 크런치 시작합니다. 자, 이번은 더 슈퍼맨입니다. 스쿼트 하겠습니다. 플랭크 시작합니다. 시작.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손 나쁘지 않잖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운동 모두 마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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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두 번째 축 목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장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목장으로 초청할 때, VIP를 만나서 목장에 오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와서 함께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여기 3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밥 먹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야기 나누는 거, 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목장은 두 번째 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정교회의 핵심이며 가정교회의 시작입니다. 목장 속에 이 3가지 요소를 잘 담아야 우리가 목장을 풍성하게 하면서 가정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풍성하게 만들어서 목장을 부흥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기억난 달로 모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기를 아버지 아들이 받고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박경화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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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포합니다. 우리 박경화 자매님이 재미예수 장로의 피소스교회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합니다. 지원의 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역사하시 함께 하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시 함께 하시 인도하주시옵기를 받고 나옵나이다.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의 귀한 아들 김로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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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증명합니다. 피소스교회 조영구 목사.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앉아보시고요.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한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 같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안드레 같은 능력을 주시고 야고보 같은 능력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그런 그 마음에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같이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귀한 자가 되게 하려 같은 자 되게 하시고 일생 같은 그런 자가 되게 송준 목사님, 김수진 목녀님, 동아시아 목자의 목자와 목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박수합니다. 여기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목자 임명식과 또 세례식, 유아 세례식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세례자를 만들고 목자를 결단한 사람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담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교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송 하겠는데 오늘은 봉헌송을 청년 공동체가 준비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분들도 계속 봉헌송 하기 원하는 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예배 영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수입의 11조와 감사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업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들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갖고 우리의 그런 삶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 축복을 붙잡는 다시 한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변화를 축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목소리 같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매주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주의 뜻을 펼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뭐 어떻게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고귀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행복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고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조금 더 넓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산다고 나는 고귀한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고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그런 제목이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살아라 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나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고귀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니면 글쎄, 내가 무슨 고귀한 삶을 살아? 내가 어떻게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존귀한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살아갈 때 존귀하게 되고 고귀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양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발견하기까지 이사야는 계속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의 마음도 좌절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고귀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귀한 뜻을 펼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뛰어넘어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뜻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정말로 오늘날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고귀한 뜻을 펼치는지, 또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40년간 사역한 후에 받은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많은 악을 행하자 이사야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것은 개인이 망하는 차원이 떠나서 예루살em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 그런 이사야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겠죠. 이사야가 약 30년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패턴을 한 사이클을 주셔서 한번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이웃나라의 심판,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까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일컫는 세상의 종말까지 다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이사야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런 그 마음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망하게 된다. 망해서 구체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가족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재산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무너무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하면 이사야의 마음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분명히 듣는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중간중간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180도 분위기를 바꾸어서 너희는 망한다 해놓고서 분위기를 그냥 바꾸어서 너희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예 예루살렘 성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축복받아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서도 의문이 생기겠죠. 아니, 심판을 선포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구원이 된단 말인가? 그 방법을 구체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대비책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간중간 심판을 선포하다가 다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없다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왕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왕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전개가 독특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왕이 되시는데 왕이 되신 후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방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백들은 신하 또는 재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NLT에서는 이걸 프린스,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프린스, 그 다음에 NIV에서는 룰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룰러니까 통치자, 이 번역이 맞는 것이지요. 이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통치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통치자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통치자들이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맞는 곳과 같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흐르는 냇물과 같이 될 것이며 사막에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쉘터가 된다는 거예요. 락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다 예수님의 예언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해당되는 그런 그 예언들을 지금 통치자를 주어로 써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들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들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3절, 4절 계속 통치자를 주어로 써서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왕이 온다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메시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을 통치자로 사용하여서 룰러가 되게 하시고 왕자가 되게 하시고 공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심판을 선포했던 이사야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도 이 말씀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며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치자로 사용하고 왕자가 되게 하시고 공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런 그 모든 권세와 그런 그 능력들을 다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쉼터가 되며 그들이 바위가 되며 그들이 냇물이 되며 메마른 사막 가운데 사람들이 쉬게 하는 그런 구원자의 그런 그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8절에서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고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들은 판결을 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온전히 판결하고 그리고 고귀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악된 백성이었는데 아예 가능성이 없던 그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서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도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통치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어서 고귀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스스로 고귀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기는커녕 이사야를 싫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도 아마 순교로 끝났을 것이다,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다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고귀한 그런 길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사야의 그런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보면 이것이 명확히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면 이것이 너무너무 명확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우리에게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정확하게 진리가 보여집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귀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고귀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을 다 드러내면 고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이죠. 이사야도 계속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쳤습니다. 그냥 좌절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180도 그냥 내용을 바꾸어서 심판한다, 죽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바꾸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고귀한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고귀한 뜻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런 그 내용이 이사야 42장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 걸쳐서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어서 왕의 노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인간들 때문에, 죄악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지만 실상은 그 모습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사람의 죄를 닦아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사야 53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면서 종의 노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마음에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님을 믿고 따르면 고귀한 삶을 살고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아수리아를 의지했고 자기 나라를 계속 종살이 시켰던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계속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계속 배우자와 같이 여겨주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내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좋은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로 만들어 주시고 왕자로 만들어 주시고 공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죠. 따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펼쳐야 되죠. 우리 가운데에서는 고귀한 뜻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왕자로 만들어주시고 통치자로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시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펼치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정말로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서로 타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자신에 대해서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칭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타락된 존재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인 거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제가 지금까지 새가족관에서 만난 모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98% 이상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만큼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쇄살인범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 여러분, 죄악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거룩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마음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인생을 경영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게으르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쾌락을 쫓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타락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죄성이 딱 나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고 도리어 내 쾌락을 쫓아서 그냥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중심으로 잘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날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더 풍성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지배력을 퍼센트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날이 계속 높여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더 풍성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고귀한 뜻을 품고 펼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고귀함이 없습니다. 행복을 쫓는 모습은 강하고 쾌락을 쫓는 모습은 강하지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고귀한 삶, 존귀한 삶을 살겠다, 이런 의지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점차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고귀한 그런 소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냥 부질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계속적인 그런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것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이 그냥 쓰러져서 없어지는 그런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명확히 느낍니다. 고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귀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남아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남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질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많고 열매를 거둘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혼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의 그런 삶이 고귀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죄인이었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아직도 죄성이 살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성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하다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허탄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꼭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행복만 쫓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그런 뜻을 가지고 고귀한 그런 삶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대 존귀한 자가 되며 무엇이 간대 아버지 동차가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뜻 가운데 주시니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소망으로 받습니다.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제가 다 나누게 하시 역사하시고 우리는 수고하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내려가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함께 하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려가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통치자로 만들어주시고 왕자로 만들어주시고 공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메시아를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고귀한 뜻이 품어지고 또 고귀한 뜻을 펼치는 복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남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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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이 찬양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귀함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성경에서는 존귀와 고귀를 같은 뜻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시다, 고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존귀와 고귀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또한 존귀함으로 고귀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통치자로 왕자로 공주로 세워주십니다.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고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고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고귀함과 예수님의 존귀함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통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고귀한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